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꾸 이렇게 축복을 빌어야 입에 긍정적인 그런 언어로 이제 언어가 달라지는데 그런 축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한숨 쉬고 와 아이씨 이러면서 감탄사로 시작하는 언어가 이제 뒤집어져서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오려면은 자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면은 이 언어 기관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나보다 더 잘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이 인사는 몇 명이 안 하고 계시는데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나보다 먼저 시집가고 인사하고 나보다 취업하라고 인사하고 되겠나 청년들? 그래 난 눈이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우리 촬영하는 우리 강대현 형제는 난 예수님 줄 알았다. 예수님이 오셨나 깜짝 놀랐네. 예수님 면도하고 오셨는가 깜짝 놀랐나. 괜찮아요. 교회 그런 분이 한분 계셔야 돼요. 제가 간증을 저번에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제가 신년 새해 첫 주일 설교 원고에 이렇게 세 줄을 적었거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윤석 주사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본인이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황송하기도 합니다. 아멘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발전된 아멘의 개념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교회라도 모든 교회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의 인생의 방황이 그치게 만들어주는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나면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는 복음 앞에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도 되겠죠? 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젯밤 송구영신 예배에서 다루었던 누가복음 5장 그 이야기가 바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말한 그 말이 입증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위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 그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 전 시몬이었을 때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질 하다가 빈 그물로 주님 만난 채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었던, 주님 만나 인생의 방황이 그쳐졌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의 말은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 이 말은 베드로의 상황과 맞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것은 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인생의 방황이 어제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 만나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끝이 났습니다. 빈 그물인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하고 낙심한 모습 그대로 빈 그물인 채로 주님 만났다가 완전히 인생을 역전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다 인생을 역전했을 그 무렵 빈 그물로 주님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빈 그물로. 누가 가득 찬 그물을 쥐고 있는데 예수를 필요로 하겠어요. 그래서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받노?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받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결핍된 상황, 이 결핍의 상황이 복입니다. 나는 예수 없어도 괜찮아. 이게 정말 징계입니다. 이게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 이 고백의 삶이 그게 복된 상황입니다. 아멘 아멘. 종일 가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지, 그렇지? 이제 막 주님이 안 계셔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기라. 알겠지? 그래. 결혼을 해서도 우리 부부의 정말 생명줄은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래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신혼여행 잘 갔다 왔나? 좋은 데 갔다 왔다며 소문에. 그래. 그래도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와 더불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도 동일 인물인 베드로의 케이스인데요. 신앙의 방황을 겪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제자리로 정위치시켜서 되돌려 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복음 5장에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서 신앙을 통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어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그 방황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서 예수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에 입문을 했을지라도 신앙생활에도 방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방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인생의 고통과 통증은 똑같아요. 인생을 방황할 때 통증도 고달픔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방황을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느끼는 통증하고 똑같은 통증이 삶에 수반되어져요.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황을 주님 때문에 그쳤다면 신앙생활도 예수 안에 궤도를 잘 지켜서 벗어나지 않고 방황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이른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베드로는 그 후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이후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밀착한 채로 은혜로운 황금기를 보냈어요. 은혜로운 황금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황금기였고 그 3년 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될 그 무렵부터 베드로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고 그 두려움은 나도 죽겠다, 나도 저 예수처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극심한 고난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그때 이 두려움은 은근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버렸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그렇게 측근해서 지근거리에서 밀착해서 따르던 최고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두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두려움이 싹 들어오니까 신앙을 딱 밀어내고 뒤로 발걸음을 딱 밀치면서 은근슬쩍 신압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했죠. 예수님과 거리를 왜 두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때겠지 하고 쉽게 처신만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쉽게 처신한 이 지점이 바로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치고 빠지겠다. 지금은 잠시 위태롭고 예수님 고난받고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잠시 떨어져 있다가 아닌 척 하다가 나중에 상황은 좋아지면 다시 붙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쉽게 처신했지만 그것이 바로 그 참을 수 없는 신앙의 방황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그게 초입의 단계였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멀어집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었고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한 복이 왔었어요. 우리 삶의 이런 모든 혜택들과 기름진 축복들은 영혼이 잘 되는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이 상황이 무너지면 범사도 무너지고 강건한 복도 무너집니다. 인생이 복잡해지고 예수 믿어서 삶의 복잡한 문제가 사라지고 단순해졌던 삶이 다시 복잡해지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둔 것, 주님과 거리를 딱 둔 것만으로 베드로의 케이스입니다. 축복도 멀어집니다. 밥 먹듯이 누리던 축복도, 밥 먹듯이 누리던 기도 응답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잘 돼도 좋은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 모두가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기쁨도 멀어집니다. 감사도 멀어집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것들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같이 밝은 얼굴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섬기던 이 사역자들이 주님과 멀어지면서 다 사라지고 일만 남습니다. 일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의무와 책임만 남아서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열정은 사라졌고, 그러니까 억지 노력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충성, 순종, 그리고 사명과 비전도 멀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은 하는데 뭔가 생명력이 없는 소위 신앙의 방황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떠난 게 아니에요. 좀 예수를 나만 아는 예수와 거리를 뒀지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셀도 나오고 할 거 다 하는데, 헌금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사라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이 일어나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방황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방황은 또 다른 이름으로 같은 동의어가 뭐냐면 종교생활이란 말입니다. 한 집에 부부가 사는데 등을 돌린 것도 아니고 집을 나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 한 집에 분명히 같이 부부가 되어 사는데 뭐가 식은 걸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있는데도 대면대면하고 말을 섞지 않고 그렇게 이게 종교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종교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되겠죠? 새해 첫날. 아멘 아멘.
그리고 작년까지, 아니 불과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그런 식으로 예수를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막 멀찌감치서 믿어왔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믿는 게 지혜라면서 예수 막 구태여 막 별나게 믿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또 막 봉사하고 이러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막 딱 붙어서 이렇게 간첩처럼 신앙생활하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속적인 개념들이 벗겨지는 시간이 이 오늘 1월 1일 첫날 일어나야 됩니다. 새해가 됐잖아요. 해는 새해가 됐는데, 년은 새해가 됐는데 아는 그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도 새 것이 되어야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새 그릇에 담는 거예요. 새 그릇 되어지면 새 것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확진 환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저번 교대에 붙었다가는 확진된다고 막.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리두기는 베드로로부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신앙에 물을 타기 시작하자 걷잡을 새도 없이 베드로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됐고, 거리를 두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그다지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더디 걸리는데 사람의 성장은, 변질과 타락은 금세 일어납니다. 이건 시간차도 없어요. 한 방에 그냥 무너집니다. 꿈 같았던 3년 반 동안의 그 인생과 신앙의 황금기가 지나고 베드로는 신앙생활에서 큰 혼란을 겪으며 방황하게 됩니다. 신앙의 방황. 각설하고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의 외면과 배신의 상처를 고스란히 홀로 가슴에 쓸어 안고 말도 못합니다. 그 모욕과 배신, 바로 측근들한테. 측근이 뭡니까? 그냥 자식이었죠. 3년 반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뽑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내고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놓았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 안면몰수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돌아서는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생기 없는 제자들의 눈동자 보는 거, 웃음기가 사라진 그 자식의 얼굴을 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추석 명절날 찾아왔는데 같이 앉아서 밥은 명절이니까 찾아와서 밥은 이렇게 먹는 신용은 하는데 머리를 딱, 얼굴을, 부모님은 다 알아요. 얼굴만 딱 봐도, 밥 먹는 폰만 딱 봐도 이게 가고 싶구나 벌써. 이미 가고 싶어.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어요. 이미 막 CGV 다 예약해놨고 그 데르노가 영화 볼 참이에요. 영웅을 볼 참이에요. 예? 부모님 이미 다 합니다. 깨작깨작 그런 것만 봐도.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좀 놀다 갈래 하면 바로 막 바쁜 일이 되기 있다 하고, 저도 이 죄인 회개합니다. 죄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부모님이 압니다. 마음이 없구나. 이거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구나. 그런 얼굴 표정을 읽었을 때 그 부모님 마음이 참 상처가 되거든요. 그것을 모닥불 쬐는 그 밤에 그 뜰 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면서 겪었던 경험입니다. 같이 있지만 사랑이 없고, 함께 있는데 그 눈빛에 존경이 없고,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것, 그게 참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말도 못하고 가슴에 그 모욕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홀로 죽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놀랍게도 평소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죽은 지 장상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고 사시는데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배신이나 하고 팔아먹기나 하고 나쁜 짓이나 했지, 예수님 부활시키는데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그냥 막 혼자 그냥 막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냥 푸념만 하고 있었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혼자서 일어나셨어요. 아멘 아멘. 그렇죠. 엄청난, 제자들이 실수한 것을 완전히 만회하셔서 스스로 괜찮다면서, 괜찮다고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수열전이 아닙니다. 이것들 베드로니 내한테 눈 깠지? 눈 희번덕거리고 니 그랬지? 대라, 눈 대라 하고 눈 막 찌르고 이렇게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옛날 전설의 고향처럼 사또 촛불 끄고 푹 끄고 소불 끄고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 싸움나 이러면서 막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라 눈 희번덕거리면서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내 살아났다고, 제가 죽였는데요, 네 괜찮다, 베드로 괜찮아, 괜찮아, 내 살아났어, 괜찮아. 제가 옛날에 뭡니까 이거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하는데, 애찬식 어제처럼 성찬식을 하는데, 수련회 마지막 낮밤 하이라이트는 성찬식입니다. 애들이 촥 이미 막 줄 서서 오는데 웁니다. 다 웁니다. 한 명씩 착 이러는데 내가 애한테 예수님의 몸으로 먹습니다 하고 이제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먹습니다. 예수님 몸이에요. 이 떡이, 빵이. 이게 베스킨라빈스 썰이 그거 아닙니다. 베스킨라빈스란다. 파리바게트 그게 아니라고.
떡이지만 이게 예수님 몸으로 먹습니다. 딱 주니까 얘가 너무 이렇게 예수님 몸이니까 얼마나 귀하노.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받으려 하다가 늘 잡고 이렇게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예수님 몸을 늘 잡다. 이렇게 내가 또 있다 하면서 또 있다. 예수님 몸은 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깼지만 내 살아났다. 괜찮다. 베드로야. 그걸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을 피해 숨어있던 그 비밀 은신처로 처음에 나타나셨고, 또 같은 장소에 그 자리에 당시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시더니, 그리고 급기야 오늘 본문을 통해 마침내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대목을 이 본문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자신의 눈앞에서 그렇게나 모질고 비참하게 죽으셨던 스승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자신의 눈앞에 멀쩡하게 돌아오신 모습을 두 번씩이나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곤두박질 친 베드로의 신앙의 방황이 정의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오신 겁니다. 신앙의 방황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예배를 막 그냥 드리는데도 한두 번의 예배로, 오늘 두 번의 예배로 회복이 안 돼. 이 사실을 보여주는 단서가 본문에는 이렇게 적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 3절의 상반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란 말은 예수님을 두 번이나 목격한 그 후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두 번이나 만난 이후, 그 이후에 시작.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언제 말입니까? 그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제 주님 두 번이나 만났다. 정말 감격해. 주님 니 봤지? 와, 손에 구멍 봤지? 뭐 자국 봤지? 옆구리 창자국 봤지? 진짜 주님이시더라. 깜짝 놀랐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뭔가 좀 다르대. 벽을 막 뚫고 들어오시고 깜짝 놀랐다. 이가 와 대단하다. 역시 우리 주님이다. 와, 근데 우리가 배신했는데 뭘 안 가시란가? 혹시 뭐 이렇게 카톡 온 거 없나? 집합하러 안 가더나? 탁 하고는 이렇게 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던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 언제? 그 후에 불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나는 이 권능으로 물고기를 잡을 거다. 나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고 이 능력과 권세와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듬고 나는 이 은혜로 갈릴리 바다 갈 거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뭐 선교를 가겠다. 목사님 저 좀 보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더 웃긴 것은 옆에 있는 동료들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형님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런 꼴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도 이런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아니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오신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두 번이나 그러고서도 그냥 물고기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횟집에 가서 그냥 회 한 사람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충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충격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충격입니다. 성도들과 막 새가 빠지게 가르쳐놨는데 딴소리 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입니다. 물고기만 얘기해. 물고기. 사명과 비전을 막 얘기했는데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저 아버지가 저 하시는 저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가고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고 또 뭐 하여튼 뭐 가고 텃밭 가꾸러 가고 갑니다. 그 중에서도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게 범행의 현장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베드로는 사람 낚는 비전과 사명의 사도에서 어느새 다시 그 예전 갈릴리 어부 시몬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두 번 정도 은혜 받고 변화된 줄 알았어요.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결정과 선택을 딱 들어보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어부 시몬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그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성경이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베드로는 이미 예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어부 시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태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됐으므로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그래서 얼마 전에 2차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에게 반응이 없었구나. 반응이 있었다면 성경이 기록했겠지.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저 뒤에 구석에 베드로가 울고 있었더라. 이렇게 적어놨겠지. 한 줄이라도. 베드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막 벌벌 떨었더라. 정신을 못 차렸더라. 예수님 나가시려고 할 때 혼자 뛰쳐나가서 예수님 발목을 잡으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한마디로 넣었겠지. 이런 흔적이 전혀 없죠. 늘 아사기를 좋아하고 막 예수님 죽겠다 하니까 막 안 죽게 해드릴게요 계속 막 로마 병제들이 찾아오니까 칼뼈가 막 길을 잘라보고 막 얼마나 막 행동판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누구보다 달려갔을 베드로가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귀가 죽었죠. 눌렸어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주신 그 2번의 만남은 분명히 2차례의 만남이지만 예수님과 제자 무리들 간의 단체 미팅이었지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 그래도 눌리는 상황에서 이들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 뒤에 숨어도 괜찮은 겁니다. 또 예수님도 뭐 출석을 딱히 안 부르고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 함께 그려보시죠. 저만 합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동료들 사이 저기 맨 끝줄 저 기둥 뒤에서 놀랐겠다. 또 뒤에 또 놀라면 저 기둥 뒤에서 곁눈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었던 베드로, 분명 감격도 됐겠지만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 나머지 동료들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던 그 초라해져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다 경험이 있죠. 이 맨 앞자리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저 뒷자리도 아무나 가시는 게 아닙니다. 뭐 자리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 베드로의 상태를 오늘 3절의 기록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 하는 겁니까? 시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생각하니까 이게 뭐야 싶은데 시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시몬은 그럴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전으로 돌아가 본 겁니다. 당시 베드로의 생각을 조금 더 헤집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주님은 다시 살아나서 다행이고 이제 그분은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켜서 당신의 길을 가실 테니 실패로 끝난 나는 본래의 내 삶으로 돌아가자. 내 주제에 무슨 사람을 낳는 어부고 제자 좋아하네. 뭐 그래도 한때 잠시나마 참 좋기는 했지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대구역에 가서 갈릴리로 가는 KTX에 몸을 싣고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또 시몬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확신이 있어 보이니까 옆에 있던 동료 제자들은 어부 출신도 아닌데도 베드로 형님을 따라서 같이 KTX를 타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입석으로 급하게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베드로를 두고 성경이 부르는 호칭이 이 본문 앞부분까지의 호칭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냥 이제까지는 베드로였는데 3년 반 동안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와 3절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가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왜 성경이 새삼스럽게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시몬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난 김에 이름을 좀 얘기할게요. 시몬이라는 이름, 이 시몬은 우리가 아는 그런 낭만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때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사이몬, 시몬이 사이몬 아닙니까? 시몬. 너는 아느냐? 가을에 전어 디비는 소리를.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 되게. 그래서 우리가 저 가수도 진 시몬 이런 가수들이 있잖아요. 시몬. 우리 시절에 시몬 그림이 뭔가 있어 뵀어요.
근데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가 완전 아닙니다. 사실 시몬은 베드로의 본 이름이죠. 부모가 지어줬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또 저 자신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자면, 당시 유대인이 지어주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유대 나라 가난한 민초들이 자기 자식을 두고서 먹고 살기가 바쁘고 생각에 여유가 없는 와중에 어떤 면에서는 성의 없이 막 지어서 불렀던 막대먹은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그 비슷한 실례를 들어보면 뭐 개똥이, 요즘 아이들은 개똥이 이름 무슨 말인지, 여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세대에 이름이 개똥입니다. 수많은 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똥입니다. 떡도 함부로 막 쪄낸 떡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막 빚어서 막 탁 던져서 막 아무 뜯어가면 개떡입니다. 그걸 개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부로 막 만든 거를 개떡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 개떡 같다, 이렇게 개떡입니다. 개똥 같은 수준의 이름입니다. 좀 더 구태여 말하면은 정말 그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냥 예를 들면은 좀 어감이 좀 그래. 황달자, 임분통시, 이름이 분통이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의 딸을 낳았는데 10명의 딸을 또 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자 이 딸아 이름을 분통이라 지었습니다. 분통 앞에 마지막 8번째, 9번째 딸 이름이 뭐냐면은 끈녀입니다. 끈녀. 김끈녀, 김분통. 끈녀 뒤에 우리 집은 이제 여자 없다. 그다음부터는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딸이 탁 나와가지고 이게 분통이 터져가지고 분통을. 이게 막 지은 이름, 이게 시몬입니다. 이게 시몬의 뜻입니다. 아무 뜻이 없어. 이름에 뜻이 없어. 이름이 멜게. 이름의 뜻이 크게 될 거다, 빛날 거다, 뭐 이런 거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이 되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전 가셨을 때 거기에 친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서 붙여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시몬이 아니고 지금부터 뭐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네 이름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그마치 그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다. 왜? 이 교회를 어디에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노?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 반석이 뭐고? 바로 니다, 니.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원어로는 페트라입니다. 이게 페트라인데 이 단어가 영문으로 피터가 된 겁니다. 피터, 싱피터 집사님, 피터, 베드로. 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피터 집사를 배집사라 불러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는 한국식이니까 피터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드로 집사입니다.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던 시몬이라는 그 이름처럼 시몬의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시몬은 이름처럼 인생 전체도 곱씹을 만한 의미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시몬으로서의 인생은 그저 그랬어요. 이름만 시몬이 아니었고 인생 전부가 시몬이었습니다. 이전에 그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심지어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난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셨고, 아멘. 또 바로 그 베드로에게 배신과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 버린 한물간 제자를 이렇게 3번씩이나 찾아 삼고초려의 공을 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 최초의 위대한 사역에 자신의 이름처럼 반석이 되어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잠시 그 상황을 보면 좋겠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대목 몇 구절만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변화가 되어져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 전도자가. 아멘. 읽어보죠.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 뒤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구주가 되심에 대해서.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구주시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으므로 너희들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탁 찌르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처럼 그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 2장 시작. 37절로 4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베드로 때문에 신도의 수가 된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다. 아멘 아멘. 이 3,000명의 초창기 멤버들이 바로 초대교회 멤버들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나타난 겁니다. 교회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태동된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 아무리 시몬이 돼버렸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님 만나 다시 사명이 회복되면 누구라도 소명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다시 쓰임받을 수 있고, 아멘,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DNA입니다. 눌리고 침체되고 잊혀졌지만 먼지 닦고 잡아주면 이 DNA가 다시 발휘를 합니다. 활약을 합니다. 네. 오늘 신년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되는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건 이후의 모습이고 지금 고기 다시 잡으러 간 또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시몬 어부 시몬 이거 어떡할 거냐. 지금 현재 베드로는 시몬으로 돌아가 사명에 등 돌리고 비전 앞에서 도망자가 되어 갈릴리에서 그물이나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던지는 족족 빈 그물입니다. 마치 이 빈 그물을 통해 갈릴리 바다 전체 혹은 물고기 전체가 시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곳이야. 물고기가 말을 합니다. 조롱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건져야 될 사명자가 여기서 많어 하면서. 여기는 시몬이 노는 곳이지 베드로가 노는 곳이 아닌데 말이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뭐 하노? 하고 고등어가 말합니다. 왜요? 고등어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물고기 음성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목소리가 무태에서부터 들려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 빈 그물이란 말입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나? 좀 잡았어요. 빈 그물.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질문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고 궁금해서 물으신 것도 아닌 한마디로 내 다 안 돼 이겁니다. 빈 그물 다 안 돼. 빈 그물이고 다 안다. 밤새우탕 첫째. 은혜를 그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주 예수의 사람이 다시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살이 방식으로 살려고 이제 타락해서 마음을 변질시켜서 막 못되게 먹어도 안 사라집니다. 그렇게 안 사라진다고. 세상으로 갔어요. 등 돌리고 모집만 먹고 막 때려치아라 하면서 그런데 막 세상에서 막 야망을 향해 막 멋대로 서고 싶어. 이때까지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많이 했잖아. 이때는 막 풀어헤치고 막 내 맘대로 살 거다 했는데 반칙이 안 돼. 성령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충동질을 하시고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 등 돌렸는데 나 시몬인데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여전히 시몬의 가슴에 방망이질을 하십니다. 반칙하지 못하도록.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나 분명히 나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충동질을 하시네. 욕이 안 됩니다. 욕이. 이 나쁜 놈 해야 되는데 막 오래전부터 널 위해 자꾸 찬양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어요. 막 서로 나와가 막 음성 막 높이고 있는데 크게 막 찬양 전화가 와서 갑자기 막 당신은 사랑받기 미처 컬러링을 못 바꿨어요. 화를 내면서 막 찬양이 부사보고 권모술수가 안 돼. 한 번 성령 받고 타락해서 지 맘대로 살고 싶어도 권모술수가 안 나와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결석을 해서 몸이 딴 데 있는데도 내내 생각은 시계만 보면서 지금쯤 도곡기도 하겠네. 우람춤 지사님 몸은 괜찮나? 나와가 기도 인도하시겠네. 또 주일 또 지금쯤 또 임내송 회사했네. 또 지금쯤 우리 목사님 다리 떨면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계시겠네. 피대 죄 하고 계시겠네. 설교 길겠지?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딴 데에 묻고 있으니까 같이 놀려고 깽판 치려고 간 세상 동료들한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얘 뭐하노? 하면서 내 딴 생각하고 숨어가지고 동영상에 내보고 그러니까 울다가 막 눈물 닦고 이렇게 돌아도 이게 막 분위기 해치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예? 하나님도 힘들게 하지 말고 마귀도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말고 한쪽으로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헷갈린 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빈 그물입니까?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시몬이 되었지만 그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양육과 훈련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고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언제나 제자보다 스승이 더 압니다. 가능성이 있나 없나? 진짜 끝이 났구나? 소망이 없나? 자기가 예단하는 거 아닙니다. 스승이 알고 계십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불러가고 찾아가고 건드리고 말씀을 들려주고 끊임없이 신방을 가고 함께 하자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셀 가족보다 셀리더가 좀 더 압니다. 왜 아멘이 안 되시는? 모릅니까? 셀 리더보다 디렉터가 조금 더 압니다. 목회자가 조금 더 압니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장 눈부셨을 때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그물질하는 모습도 나쁜 건 아닌데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고. 이용주리다가 막 자동차 박치개가 나와서 막 욕을 막 하는 모습 상상이 안 돼요. 양말 꼬매면서 복음 전하는 게 어울려요. 이렇게 실패한 제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스승이 내게 계시다는 사실이 시몬에게 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날을 가만두지 않는 교회, 예수님처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아멘 아멘. 예수님 3번이나 오시잖아요. 적어도 신방은 3대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빈 그물이 새삼 은혜입니다. 그날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못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정신머리 없는 물고기가 그 그물에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막 예수님께서 박살 뜯었을 거예요. 그 물고기를 눈치 없이 어디 기 들어가냐고 다 뜯어. 오늘 이 빈 그물에는 못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거야. 어디 기어 들어가니 막 다 뜯어버렸네. 물고기가 잡히는 순간 뱃사람 세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진짜 베드로 시몬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면은 시몬 돼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빈 그물이 은혜입니다. 타락해서 막 마음먹고 막 술 친구 찾아갔는데 다 바빠서 아무도 안 만나서 은혜입니다. 그게. 오늘 죄를 확 지어버려야지 했는데 막 몸에 막 확진이 걸려가지고 막 일주일 격리 은혜입니다. 그게. 이것이 진짜 베드로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빈 그물. 이게 베드로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빈 그물이 주님이 주시는 것만 채우게 돼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셀리더들한테 또 저한테 너무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사명 전하는 거, 감당하는 거 외에는 우리 다 허술합니다. 그 허술한 게 은혜입니다. 세리들가 막 세상적으로도 너무 빠삭하게 알고, 막 주식 다 알고, 막 재테크 다 알고, 막 너무 막 경기를 잘 알고, 세상 물정 다 알고, 막 말씀도 그렇게 전했다가 세상 얘기할 때는 더 뜨겁게 얘기하고, 이게 은혜가 안 돼. 복음을 막 전하다가 세상은 몰라야 돼. 띵하게 모르고 이래야 된다. 아멘 좀 하이소. 나는 그래서 물정 모르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진짜. 제가 물정을 알았으면은 건축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막 계산을 했다면은 제가 바로 막 그냥 마침표를 찍었을 거예요. 안 한다 이거. 그런데 몰라, 멜게.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빈 그물. 빈 그물. 빈 접시의 은혜는 뭐냐 하면은 사과를 얹으면 사과 그릇이 되고, 배를 얹으면 바로 배 그릇이 되고, 사명을 얹으면 사명의 그릇이 되고, 비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비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머리가 좀 비어 있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특별한 꿈이 없습니까? 멍합니까? 하나님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비전을 확 심어줄 겁니다. 예? 꽉 찼는 걸 그걸 쓸어내고 다시 담는 게 어려워. 비어 있어요. 야망이 없고. 빈 그물. 이게 이제 성구영신 예배의 메시지고, 오늘 신년 첫 해 메시지 빈 그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빈 그물은 그게 상처였고 방황이었죠. 방황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잠시 타락했을 때도 자꾸 빈 그물이 되는 것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문이다. 아멘, 아멘. 빈 그물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솔루션을 주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는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했었어요? 깊은데 물고기가 있었던 걸 보고 주님이 저다 했습니까? 저다 하니까 물고기들이 저란다 하고 간 겁니다. 오늘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하니까 물고기들이 딱 고등어가 앞장서가지고 오른쪽 하고 다 몰고 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빈 그물이 꽉 채워져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아멘, 아멘.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업을 주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물가물해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걸 딱 이게 데자뷰. 결국 말씀을 건네시던 분이 예수님인 줄을 가장 먼저 알아먹은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 의해 베드로는 각성을 하고 바다에서 나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드디어 여럿이 함께하여 단체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순간은 베드로 그 자신 홀로 예수님을 독대하는 장면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그렇게 만나려고. 그것도 그 옛날 처음 주님 만났던 그 낯익은 갈릴리 부둣가에서 또 그때처럼 빈 그물로 있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딱 이제 밥을 차리신지 뭐 어떻게 하시면서 생선을 이렇게 굽고 구웠던 생선을 입에 넣어주시고 그러고 베드로한테 더 굽기 위해서 생선 가져온나? 왜냐하면 목사님, 예수님도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다고 다 알려줬으니까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베드로가 딱 가서 보니까 고기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이걸 가져갈까 저걸 가져갈까 하다가 이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게 된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와 짜다라 많네. 몇 마리고 이게 도대체. 예수님 시킨 거 이상 먹고 이거 옷으로 많네. 그러면서 막 세 보니까 153마리더라. 이게 왜 적혀 있습니까? 세봐 게 알겠지. 이야 오늘 150, 한쪽 머리로는 막 주님 만나서 기쁘고 한쪽 머리로는 또 153마리 쟁이 놓고 막 야 오늘 끝내준다 막. 그게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물 얘기를 많이 했죠. 빈 그물은 바로 베드로 그 자신입니다. 그물 이야기, 이 그물이 사람이에요. 돌아보면 그때의 그물은 주님이 물고기를 주셨을 때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많이 잡았지만 그 그물은 분명히 찢어졌다고 그 기록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물고기를 담은 그물은 많이 담았지만 찢어지지 않았다고 굳이 본문은 이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본문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엔 축복을 주셔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것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계속 부를, 먹고 사는 문제를, 물고기를 자꾸 추구했죠. 추구하는 것도 고됐지만 그게 자기의 야망으로 혹여나 채워진다 손치더라도 그릇이 준비 안 된 베드로의 인생은 그 물고기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그 부 때문에, 창출된 부와 명예 때문에 인생이 분명히 찢어졌을 겁니다. 축복을 줘도 감당할 그릇이 못 되면 축복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로또 당첨되고 망한 집 많이 보셨죠? 감당할, 이 물질을 잘 통제하고 잘 집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부를 소유했지만 이 물질 위에 이 물질을 통치하지 못하고 물질이 종이 되어서 물질 때문에 눌려서 멀쩡한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로또 복권 때문에. 가난하면은 열심히 살아남는 게 목적인데 너무 많으면 흥청망청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우면은 더 결집합니다. 공동체가, 가정이. 아멘, 아멘. 가난할 때는 그렇게 서로 위해주고 기도하고 격려하던 가정이 넘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깜이 안 될 때 넘치는 불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눌려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앞서 보여준 겁니다. 너 이대로 계속 살면 찢어지는 인생 된다. 문제는 물고기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물, 네 상태다. 언제든 너는 찢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이대로 가면 찢어진다. 너 가득 찬 거 원했지? 자, 가득 채워줬다. 자, 어떡할래? 찢어졌습니다.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 내 당장에 이혼이 생기고 돈이 되고 뭐가 들어오겠죠.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찢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방지하시려고. 물고기의 양이 아닙니다. 그물 상태입니다. 시몬으로 살면 열심히 살아도 빈 그물이요. 또 어쩌다가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 해도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찢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인생일 거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명으로 살면 축복을 받아도,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도, 물질과 성공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그 인생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왜요? 시몬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시몬 부르십니다. 속은 상하셨겠지만, 좋은 양질의 제자가 되길 바라셨겠지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 제자, 내가 키운 제자, 우리가 세운 일꾼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버지의 그게 프라이드인데, 우리 아들 시몬입니다. 속은 얼마나 상하겠노. 아버지가 공을 들였는데 결과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인정하십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사람의 아들 시몬아. 오늘은 우리 목사, 셀리더, 장로 권사, 국장 이런 타이틀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우리 오늘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의 이야기로 한번 찾아가 보자. 김대현 목사가 아니라 대현아. 그렇죠. 목사님 하고 들으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감투를 자꾸 달고 자꾸 직분을 통해서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폼이 나는 인생으로 출발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 떼고, 화려하게 장식한 것들 다 떼고, 시몬아, 개똥아, 아무것도 없는 맹물 인생, 빈 그물 인생, 시몬아, 다 치우고, 니 왜 그랬노? 왜 그래도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을 딱 짚죠. 사명 완수 못했습니다. 일 처리 못했습니다. 실력 형편없었어요. 태도와 자세 읽히지가 않아. 그 속에 충성과 순종의 마음이 읽히지가 않아. 이게 너 도대체 누구야?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다른 거 안 타치하시고 이게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두 번째도, 시몬아, 너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위해 죽고 심장을 내어드리고 뭐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다 치우고 네 나를 사랑하나?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 치우고 네 나를 사랑하나? 세 번째는 거듭거듭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물어오시니까 민망하고 눌려서 베드로가 대답을 바꾸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셨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시몬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 예수를 만나면 안 됩니다. 암흑의 셀리드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나의 직분과 나의 훈장과 나의 명예로 내가 해왔던 어떤 그런 많은 화려한 업적들로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새해 첫날은 모두가 다 시몬으로 만나야 되고, 주님을 모두가 빈그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153가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회복의 은혜를 우리 인생의 빈그물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